사람은 모두 칭찬받기 좋아합니다. 그렇죠? 권사님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게 싫은 소리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벌 받는 것도 혼나는 것도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께 혼나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왜 그랬니 하면서 꾸지람 받고 혼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오직 유대인들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혼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칭찬받고 자기들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복되게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심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무섭기 때문에, 또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당신들이 죽으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 다 무슨 소리 하냐면서 웃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해 갈 것인데 심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은 악화해져 가고 점점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신 아름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면서 불만을 가져도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는 자라면 당연히 지켜 행해야 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 자기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저 무식한 것들, 그게 아니라 저 짐승 같은 것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가? 저들은 짐승과 다름없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방인들이 악인이고 당연히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십니다. 1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절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3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 내용들 빼고 앞에 것들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편애한다고, 자기들만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자기들만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지키니 심판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율법만 잘 기억하고 잘 지키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누구나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특별합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속물을 사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그 비둘기에게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가 이 비둘기에게, 어린 양에게, 이 재물에게 옮겨졌다고 하면서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자기 죄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속물을 바치고 회개의식을 치르는 제사로 그냥 만족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의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그것만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점점 이 제사의식에 익숙해지고 그냥 죄를 짓고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용서받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공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을 따라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7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율법을 지키면 스스로 이롭다 여기는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고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안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은 재판입니다. 재판에서 너는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니다. 행한 대로 너는 참고 선을 행하였으니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사모했으니 믿음으로 살았으니 너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겠다 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쾅쾅쾅 하면서 너는 생명의 길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그 생명의 길을,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으니 영원히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이다. 영원히 지옥의 그 뜨겁게 타오르는 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로 1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17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율법과 할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며 이제껏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적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일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그들을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잠시 듣고 더 돌아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세상을 따라서 죽음의 길로 내달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그들은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이 자기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도 아니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도 없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인데 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계속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서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요 의의 자녀들을 남겨주셔서 그들의 그 범죄한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이냐면 그 은혜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백성이 아니게 되었던 그들을 다시 백성 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며 동행하시며 다스리시며 복주실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제일 예쁠 때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아기의 모습이 가장 예쁩니다. 사모님, 아기의 모습이 더 예쁠 때가 있습니까? 자기 젖을 먹고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며 막 빵긋빵긋 웃을 때가 제일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예쁘죠. 정말 빵긋빵긋 웃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막
엄마와 아빠가 부모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막 웃으면서 깍 웃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아기의 미소를 보는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쁜 아기가 점점 자라갑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아이가 커져가면서 어떻습니까? 한 번씩 미운 짓을 하게 됩니다. 미운 짓을 하고 사고도 치고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자라다 보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악한 것들을 알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점점 이 부모들의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제발 바로 자랐으면, 착한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욕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썼으면,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옛날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사춘기가 되어도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게 많았습니다. 좀 반항기가 있어도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손주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면 TV를 봐도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을 합니다. 가출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엄마 아빠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져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주는 사랑과 그 베푸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합니다. 이 색깔이 싫은데 입으라고 합니다. 이게 싫고 나는 저게 좋은데 이것만을 하라고 합니다. 점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들의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이 서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힘들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는 애가 탑니다. 그렇죠? 얼마나 애가 탈까요? 그러다가 저렇게 혼날 텐데, 아빠가 버럭하며 혼날 텐데, 저도 한 번씩 어릴 때, 애들이 어릴 때 한 번씩 막 말하는 듯 할 때 버럭하면서 화내는 적이 많거든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빠가 화를 내게 되면, 엄마나 아빠가 화를 내면 잠깐 아이들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들과 같은 그런 역사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웃기겠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처럼 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진노를 당해놓고는 또다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도 뒤돌아가지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과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예전에 다윗의 때처럼 자기들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나라를 회복하지 못해서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놉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자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오히려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길목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삽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떠들어댑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점점 더 그들을 율법에 얽매이게 하고 율법들을 더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복음, 유대인들만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복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이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고 그것만이 가장 복되고 그것만이 복의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해 들은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전하는 바울이 되게 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암살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400년간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과 합자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베푸르게 하고 전장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로 다스릴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고통과 압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바로 이러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길을 알려주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에 오직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그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며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아서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얽매여서 스스로 자랑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그런 모범이 되지 못하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속이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막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그것들이 잘 지키지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짓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주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그런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맨날 길거리에 있어서 막 기도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처럼 막 흥청망청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들을 막 사람들 앞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이 고상하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나친 사랑이 이 이방인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범죄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드러내는 문제가 바로 율법만 고집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게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너 할례 받지 않았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면서 막 그렇게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불안하게 쌓이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므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도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이 율법을 지키고 이런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율법, 할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자리, 이 약속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엉뚱한 것으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큰 교회들을 보면 너무 자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보면 막 패션쇼 하는 것처럼 아주 휘황찬란하게 몸을 꾸미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장을 아주 아름답게 하고 막 보석 같은 것들을 막 자신구를 달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자랑하듯이 예배에 나옵니다. 사람들 본내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하고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선이라. 예수님을 믿는다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살같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막 많이 꾸미고 거룩한 척하고 나는 막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봉사했어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영해한 할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정말 진정한 할례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의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기도와 찬양 말씀 중에 임하실 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함께 선한 일에 힘써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겉모습에만 또 신경을 쓰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시하며 정말 진실하지 못하게 됐던 그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정오의 빛같이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셨건만 우리는 빛처럼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며 떠들며 세상을 인정을 받으려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속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에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시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